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마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겠지요. 청년들에게는 내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갈까, 그 고민이 크겠지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일, 내 사업, 내 직장,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나갈까, 그런 고민이 있겠지요. 아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내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 듯도 안 되다가 자꾸 이렇게 할까, 그런 고민도 있겠지요. 아마 목회자에게는 교회 사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또 그게 쉽지 않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가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고 가정에도 문제가 와요. 지금 내 공부도 이게 쉽지 않은데 가정에도 문제가 와요. 부모들의 갈등이 있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한 갈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지금 내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힘든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왔어요. 또 거기다가 경제 문제 또 왔어요. 진짜 나는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데 경제가 받쳐주지를 못해요. 내가 이것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비즈니스가 확 살겠는데 그게 안 돼요. 이런 몇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같이 겹치면은 힘들죠. 그래서 버티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런 실패가 몇 번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나중에 영혼까지 힘들어져요.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힘들까?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나마 내가 교회에서라도 내가 힘을 얻으면 이 문제들이 많지만은 내가 힘을 내서 좀 해보겠는데 교회 생활도 쉽지 않아요,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자 중에 하나,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은 나는 정말 내 마음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도 아주 충동적이어서 아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안 되고, 우리의 봉사도 일시적이에요. 힘을 내서 할 때도 있었어요, 한때.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은혜도
순간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때뿐이에요. 조금 지나니까 똑같아요. 헌신도 충동적이지요. 봉사도 일시적이지요. 은혜도 순간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밤에, 같은 밤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연달아 3번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부인해놓고도 자기 결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줄 자기도 몰랐어요. 인식도 못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About an hour later, 1시간쯤 지나서 또 계집종이 와서 물어봐요. 너 저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았냐? 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적이 없구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 얘기를 끝냈을 때 닭이 울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내 결심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졌나.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의 결심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지 몰랐어요. 자기 결심이 무너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안 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언제 한 얘기지요? 거기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늘 익숙한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디예요? 서슬이 시퍼런 법정이에요. 다른 환경이에요. 익숙한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의 결심이 어디서 무너져요? 진짜 이건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다시 무너지는 현장은 다른 현장이에요. 그래서 무너져요. 참 까다로운 내 남편 앞에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무너지는 현장은 내 친구들이 함께하는 하지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다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서는 다른 현장에 들어가서는 무너져요. 저는 그걸 매일 경험해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은 예배 드리고 여기 밑에 앉아서 이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다 보면 오늘 하루에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사역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꼭 해야지. 나중에 늘 잊어버려서 요즘 제가 이제 적어요. 수첩을 늘 가지고 여기 오거든요. 노트에 적어요. 오늘 이거 꼭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적어놨던 것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밤 돼서 생각하면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이 자리에 앉으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여기서는 진짜 됐는데 어디서 안 돼요? 돌아가서 내 현장에서는 잘 안 돼요. 또 무너져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자기는 복음 알고 나서 자기 자녀들에게 진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하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싶대요. 그런데 안 된대요. 평생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자기 부모로부터도 그런 대우를 못 받아봤으니까. 자기 마음에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튀어나가는 소리는 그렇지 않대요. 그게 가슴 아프대요. 안 된대요. 결심도 해보는데 결심이 그 앞에서는 또 무너져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전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다 놔두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간다. 왜 이렇게 우리 결심들이 쉽게 그냥 무너지지요? 베드로가 장담할 때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다. 네가 나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그렇게 결심해도 네 안에 있는 네 본질, 네 내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부인하게 돼. 그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파운데이션 그는 나를 부인하게 돼. 상황이 바뀔 때는 네 결심 아무 힘 없어 그 앞에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결심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현실로 들어가면 그 결심이 아무 힘 없어요. 아무런 힘을 못 내요. 그냥 무너져요.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결심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결심이 순수하지 못한 게 아니고 네 본질이 그렇게 생겼어. 네 뿌리가 그래. 네 체질이 그렇게 생긴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진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 고백이 아무리 진실이고 아무리 그 결심이 대단해도 여러분은 돌아가서 여러분의 본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면,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그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진짜 이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악한 일이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못하겠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를 초월할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서 실망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 그렇게 하죠. 이 교회는 내가 진짜 제대로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다. 진짜 이 교회를 섬긴다. 그런데 실망 한두 번 하고 나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떠나요. 그리고 또 떠나요. 실망.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어디서 와요? 잘못된 기대에서 와요. 우리의 잘못된 뿌리, 체질에서 와요. 잘못된 각인에서 와요. 저도 제가 오랫동안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갸냘프고 지적이고 청순하고
홈 드레스를 입고 아침에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시를 쓰고 밤에는 어깨에 기대서 스르르 잠이 드는 그런 여인, 제 상상 속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꿈꾸던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홈드레스를 한번 입으면 어떠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데.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속의 교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봤더니 여러분의 상상하고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해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내가 꿈꾸던 교회, 내가 생각하던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그런 줄 알고 와서 봤더니 그러질 않아요. 이게 갈등도 있고 누가 나를 계속 챙겨주는 것 같았더니 또 나중에는 아니고, 그 안에 뭐 문제도 많고, 우리 실망되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결심했던 대로 안 되어져요.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상을 사랑한 거예요. 상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랑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게 힘이 없잖아요. 그걸 초월할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가 여러분들을 계속 케어해주고 보호해야 되지요? 밖에는 우리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밖에는 너무 많은데, 내 주위에 우리는 언제까지 교회에서 케어를 계속 받고 있어야 되죠? 이걸 뛰어넘으려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밖에 교인들 보세요. 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또 실패 오지요.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심 맨날 무너지지요. 가정 갈등 오지요. 현실 어렵지요. 그러니 어떻게 남을 살리고 돕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한 시대를 살리라고 부르셨거든요. 훈련시키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고 독립을 시켜주고, 그때는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자리도 하나씩 주고 중요한 자리도 맡기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자. 나는 그냥 옛날 고기 잡던데 내 고향에 가서 고기 잡아야 되겠다.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지 뭐. 갈 데가 없는데. 제자들이 6명의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겠대요. 7명이 고기 잡으러 내려갔어요. 이 사람들 원래 어부 출신이냐? 어부도 있지만 어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도마나 뭐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 목수지 어부 아니었잖아요. 그냥 같이 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내가 다른 데서는 실패를 많이 했지만은 고기 잡는 거는 내 원래 본업이니까 이거 하나는 내가 뭐 좀 보여주겠다. 밤에 열심히 이제 뭐 낚시 그물도 내리고 했어요. 목수들 데리고 탔으니까 자기는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날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안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와요. 이때 그 해변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큰 양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해변에 내려와서 봤더니 예수님이 벌써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를 둘러앉게 만드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인생들에게 결심도 무너졌지요. 본업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들에게 그 아침에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세요. 전혀 다른 걸 물으시죠. 아마 이걸 물었어야 돼요.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하더니 그때 왜 그렇게 나를 부인했느냐? 이걸 물으셨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목처럼 지나갔던 일 과거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다시 하루 또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늘 그거였어요. 안 됐던 내 과거, 어제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이거 물으세요. 네가 나를 이 아침에 또 사랑하느냐? 저는 거기서 힘 얻어요. 실패했는데 하나님 내게 마음속에 주신 미션 있고 사역이 있었는데 그거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꿇어 앉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냐? 그걸 묻지 않으세요. 내 과거, 내 실패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실패, 잘 안 되는 것, 결심 다 무너지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밖에서 화도 내고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고 그렇게 살다 왔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그것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막 썼어요. 창기들과 함께, 나쁜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의 그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을 아무렇게나 썼어요. 그럼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찾아오죠. 다시 돌아오지요. 그때 아버지가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세요. 그리고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너 그 돈 어디다 다 썼냐? 자꾸 물으면은 또 집 나갈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아마 주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자꾸 물으시면은 여러분 힘들겠죠. 묻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를 살려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 과거, 실패들, 결심 아무 힘없이 무너졌던 것들 묻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세상 문화는 그래요. 요즘 한국에 대선 있지요. 미국에도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지요. 선거 때마다 선진국이 됐든 선진국이 아니든 똑같아요. 세상 문화가 똑같기 때문에. 뭐 하지요? 폭로전이에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D-Day가 가까울수록 막 폭로해요. 저쪽 그 후보 나온 사람의 비리 막 들춰내고 폭로하고 뭐 잘못했다, 뭘 숨겼다, 무슨 뇌물을 받았다, 전에 무슨 얘기한 건 녹음 파일들 막, 그게 세상 문화예요. 과거 막 들춰내죠. 이만큼이라도 잘못한 게 걸리면은 온 세상에 폭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정신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면은 세상 문화와 다른, 세상 방식과 다른 복음의 방식으로 그때 우리는 쉴 수 있고 다시 힘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거저거 안 됐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 주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바뀌어요. 그 맨날 실패하던 그 베드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행적이 쭉 나오지요.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얘기했더니 3,000명씩 제자들이 돌아와요.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얘기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대제사장, 전에는 그렇게 무서워서 법정 앞에서 나 안 본 적이 없다 했던 그 문중 앞에서 뭐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같은 얘기를 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니네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잠들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막 깨웠어요. 계속 일어나라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깊이 잠들 수가 없거든요. 스데반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자기도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잠이 오겠어요, 그게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밤에 흔들어 깨울 만큼 깊이 자요. 편안해요.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자가 두렵지 않아요. 로마 군인 앞에서 그렇게 떨던 그 자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바뀌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 안에 원치 않는 실패 계속되고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시면 돼요. 이 아침에. 그분은 여러분에게 과거 묻지 않으시고,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마약 중독, 결심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절대 다시는 안 해야지. 결심 아무 힘없이 무너져요. 교회에서는 돼요. 교회 밖에 나가면, 현실에 들어가면은 그 결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도박은 마약보다 무서운 거 아시죠? 마약 중독에 있던 사람이 도박을 알게 되면 마약을 끊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요. 무서워요. 어디서 빠져나올 수 있죠? 결심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미움 중독. 미움도 중독이에요. 계속 미워요, 평생. 세상을 편하게 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계속 미워하다 이 사람 이사 가면은 또 다른 사람 또 계속 미워해요. 평생
대상을 바꿔가면서 미워해요. 중독이에요. 분노, 그것도 중독이에요. 왜 그렇게 사세요? 결심을 안 되니까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끊으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시면 돼요. 그분이 실패했던 여러분 과거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문제에서부터 초월하는 힘 주세요. 오늘 그 힘 구하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결심은 아무 힘없이 무너지는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절대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내게 힘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